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땅에 평안하리 항상 이루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아래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리 환경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는 길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아래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아래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성의를 주시어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저희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크신 문을 열어 저희들에게 신령한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64번 시편 148편 말씀을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 태초로 지금까지 조용을 부르고 성자에게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물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에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
되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네, 저희를 대표해서 변매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로서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많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그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어림이 없도록 모든 것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우리 한인 해밀턴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루속히 저희들만의 공간을 예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제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모든 행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 제마다 응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성경 공부와 아버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모든 행사를 함께해 주시사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님 일종 시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요청대로 서원을 마친 4명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정결 예식 7일째가 되면 제사장이 물을 뿌려 준다 그럽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시아에 살던 유대인들 그들도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성전에서 바울을 봤습니다. 아마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갈 때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공격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분들이 바로 이 아시아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선교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엄청 반대했다가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도망간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고니온에서 여기서는 이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바울이 또 이제 루스드라로 이제 피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비시디아로 루스드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울을 붙잡고서 거기선 드디어 돌을 던져 바울을 이제 죽였다. 그래서 바울이 죽었다. 그래서 바울을 성 밖에 내다 버리고 돌아갔었습니다. 바로 이 분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미 지난번에 나눴을 때 안 것처럼 예언자들이 이미 바울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결박당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고난을 당할까 이제 궁금했었는데 바로 예전에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었던 그 아시아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선동 전문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거기에 이제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을 붙잡고는 이제 충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을 붙잡고 유대인들이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두 가지죠.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 두 가지 모두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을 비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이방인이 성전에 오는 것을 싫어했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정결하게 살지 않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정결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 와가지고 정결 예식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성전에 오게 되면 성전이 죄로 더럽혀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고 떠나시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했었습니다. 이제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느냐 하시 않으시느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결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의 좌정에 계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전에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과 시내에 함께 있는 모습이 기억나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한 거죠. 바울이 이제 이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갔나 보다. 그래서 추정을 사실로 확증하고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주장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맞지 않죠. 틀린데 이미 선동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들은 것을 내가 믿기로 결정을 했고 그 믿은 다음에 행동할 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나의 판단과 결정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한 그 넣어준 생각과 방향대로 지금 조종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탄이 아주 잘 쓰는 방법입니다. 원래 사람은 다 생각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생각은요, 사실에 기반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그것을 반영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우리 행동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들은 내용, 내가 알게 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닌 일에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여러분 무턱대고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후회가 남고,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이 아닌 내용에 조종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어떤 얘기 들을 때 항상 그게 사실이 아니야 하고 따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사실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전하는 사람의 해석이 또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처럼 대놓고 이제 바울을 없애버려야겠다고 결정하고 바울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결정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르고 사안을 살짝 비틀고 그 다음에 없는 얘기를 추가하기 때문에 진실은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선동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 유대인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죠. 근데 이미 흥분하고 화가 난 군중들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의향도 없고 확인할 시간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격분했고 바울을 붙잡아서 그냥 때리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죽이려고 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행히 로마의 수비대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제 소요 사태가 나니까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구하겠다라고 했다기보단 소요 사태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이제 때리는 사람들과 이제 분리해 놓고 나서 왜 바울을 때리고 있느냐, 저 사람을 때리고 있느냐 자초지종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누구며 무슨 일을 했기에 때렸냐라고 질문을 받고서는 이 사람 하는 말 다르고 저 사람 하는 말 다르고 그래서 진상을 확인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과 군중을 떼어놓은 다음에 바울을 군용으로 이동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바람직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관계가 파악이 돼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관계가 파악되기 전에 행동을 하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체계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1차로 경찰이 사실관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검찰로 보내죠. 그래서 검찰이 판단하기에 이건 진짜 문제 있다 싶으면은 바로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판사들이 증인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당사자를 모아놓고 사실관계가 어떤가를 확인한 다음에 판결을 내리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아무런 물론 그 구치소에 있긴 하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거나 제재를 가지 않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이 진실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 감정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면서 그랬대? 그러면서 어쩜 그럴 수 있어? 진짜 나쁘다 야 그러면서 이제 서로 동조하고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진짜 안 좋다 나쁘다 그러면서 그걸 그냥 사실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내가 판사가 돼서 그건 나쁘다 판결까지 다 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좋겠다 싶은데 어떤 게 있냐면 어쩜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기 전에 진짜 그게 맞아? 또는 그거 혹시 그냥 뜬 소문 아니야?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진짜 진실은 뭐지? 이렇게 확인하면 좋죠. 근데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쪽도 사정이 있겠지. 그쪽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참 안 됐다. 그분도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돌봄이 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됐다면 아마 그런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다면 그분도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우리가 그분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도록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분들은 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비슷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잘못과 실수들을 다 받아주셔서 내 죄도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죄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은 건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그 죄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치르신 고난의 크기를 보면은 나 대신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고난당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내가 뭐 얼마의 손해를 보았다 한들 현실적으로 나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죠. 그리고 내가 어떤 손해를 봤다 한들, 내 자존심이 상했다 한들 예수님이 당한 고난만큼은 미치지 못할 겁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서 바울만큼 미치지도 못하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고난 덕분에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만들고 미워하고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죠. 대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평화, 화해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언제나 문제를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문제를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미워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탄의 아들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저번에 설교에서 들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비슷하게 들으신 것 같죠? 예.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또 한번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요즘 그 기억력에 대한 그 공부를 좀 하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그 머리가 그 따라주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뇌의 작동 방식과 다르게 기억하기 때문인데, 이걸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봤더니 반복을 하랍니다. 반복.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번 전한 거는 안 전하려고 여지껏 했는데 그게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함을 통해서 확실히 기억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시 이제 전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거 우리 성도님과의 사이를 여러분 찢어놓고 갈라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거짓을 진실인 양 얘기하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한 적이 없고, 근데 그렇게 말한 것을 진짜인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간 적이 없는데 데리고 간 것처럼 느끼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얘기해도 금방 잊어먹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금방 휘둘리곤 합니다. 우리가 듣는 얘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얘기 들으면 이리 휘둘리고 저 얘기 들으면 또 저리 휘둘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래서 좀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진실인가? 이 얘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가? 사탄의 뜻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사탄이 원하는 일인가?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계를 깨뜨리고 미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럼 지금 나는 미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다면 악한 영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가장 나를 화나게 하고 나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를 화나게 하고 막 분노가, 그 사람만 떠올리면 막 분노가 나요. 아니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갑자기 웃음이 나고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그분과 만나고 같이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요 선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때리고 죽여버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때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2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다음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에게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했을 때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대상이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면 참 좋겠죠. 근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막 떠올랐다 그러면은 정말 집중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집중 기도. 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 그랬는가?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좋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원래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미워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 기독교인들이 바울이라는 말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 믿는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더니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가고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자신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바울 자신이 예전에 지금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아가지고 다른 기독교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사실 비슷하긴 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선량한 시민이다 라고 하지만 그거는 내 시각에서 보는 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 사람과 나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치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은 나를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 사람도 구원하고 돌보시길 원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때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미워하고 화를 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라 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되게 힘들 것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관계를 개선하자 그랬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관계를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좋게 대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나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좋게 대하지 않았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끝까지 거부했던 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할 때랑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이 사실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내 의가 충만해서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라고 할 때의 나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매를 맞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매 맞으시고 십자가 지신 것이 그럼 내가 예수님 잘 믿었을 때가 아니죠. 예수님 자녀된 다음이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죠.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대항하고 예수님 거부할 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좋게 대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상대방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믿게 반응하겠죠. 그래서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같이 당하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처럼 나도 그에게 가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할 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아직 내가 가서 전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때로는 충돌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경험하는, 내가 짊어져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 용서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주려고 하니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는 내 마음이 절제되지 않아 힘이 들고, 때로는 나는 선하게 좋게 대해주는데 상대방은 거꾸로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나를 궁지에 몰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랑 비교해 보면은 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있는데 지금 죽을 만큼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겠습니까? 이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사랑 실천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 이 어려움들을 우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체포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죠. 저희도 때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이라기보다는 이제 잠깐 피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이런 고민을 안 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면 너무 좋죠. 이제 회개하면 주님이 죄 용서를 해주셔서 내 마음을 누르고 있던 죄책감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밝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니까 그럼 마음에 진짜 영적인 평안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이 있게 되죠. 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기도에 다 응답을 해주시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너무 좋습니다. 걱정할 게 없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생기게 되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럼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고 배우는 게 기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겠다 이제 결심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믿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변하지 않고 있던 나의 모습을 그 말씀에 맞춰서 변화시켜가는 거죠. 이 과정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있고 기쁘고 감사한데, 이제부터는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적용해서 살아가야 하는 과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생각과 마음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는 금방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아직 닮지 않은 내 모습들이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난 부분들, 고집,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교만함, 여러 가지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만 해도 예전에 막 듣고 그냥 같이 떠들고 같이 동조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는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셔도 괜찮은 것인가?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실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주님이 그때 왜 그런 얘기했냐고 물어보시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말을 듣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과 함께 상의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생깁니까? 예전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거리낌 없이 행동했던 것들인데 이제부터는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니까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떡하지? 씨름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특히 리더로서 뭔가 사명을 맡고 감당하게 되면 또 책임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바뀌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고 벅차고 있는데, 셀 리더가 되면 여러분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팀장이 되면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를 공격하고 내 믿음과 신앙을 끌어내리려는 악한 영들의 대적에서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리더가 되면 여러분 셀 리더는 셀원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대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를 통해 공격해 들어오니까 악령이 공격해 올 때 그냥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나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다른 분들의 영적인 부분까지 돌봐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그 과정 가운데서 오해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솔선해서 수고하며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감당하고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를 구분하고 분별해내서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 또 정확히 알아내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또 교회에 헌신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힘과 능력을 하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능력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방어하고 물리칠 무기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교회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 악령의 공격과 방해보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훨씬 크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악령의 공격과 방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서로 미워해서 찢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령의 공격과 방해를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이 붙들고 나아가야 될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떠올리면 기분이 좋고 같이 지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지만 더 기도해 줘야 될 분은 각자 다르시겠지만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사람,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기도해 줘야 되느냐? 그 사람이 안 미워질 때까지, 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가서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울 뿐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도 하나님 믿고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로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권능을 받으셔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맡겨주신 사명 온전하게 감당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희들이 악령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준비해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영역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베풀어 주시옵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일상생활에 아무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함 가득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교회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전도와 여러 가지 일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저희 교회 나아가길 될 길도 주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주님이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평안을 만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